오늘 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들의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5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새벽 동트는 바닷가에서 제자들은 주님 친히 준비해 주신 아침 식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얘기했고 다른 제자들도 우르르 따라서 갈릴리 바다로 나가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잡고자 했는데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런 때에 동이 틀 때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래서 153마리나 되는 고기를 잡았을 때 이들이 비로소 주님이신 것을 압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그들이 서둘러 그러나 많이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다가왔을 때 주님께서는 떡을 구워놓고 계셨고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하셔서 그것까지 구워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깊은 침묵만이 흘렀을 것입니다. 들리는 것은 파도 소리와 바람 소리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 3번 반복되어집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배신했던,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났던 베드로였습니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토록 믿었는데 그래서 동업을 했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마음을 나누면서 지냈는데 어느 한순간 배신을 때리고 돌아선 그 사람 어느 날 만났다고 한다면 북받치는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그저 주먹 한 방 날려서 쓰러뜨려 버리고 싶은 생각도 있을 테고
아니면 침을 태뱉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라 삿대질하고 찬바람 휙 나도록 돌아서 가버릴 수도 있겠고, 아니면 가장 점잖게 그냥 타으리는 정도까지는 가능하겠죠. 그런데 예수님 이미 부인했고, 그런데 부활하셔서 찾아가셨는데도 또다시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간 그 베드로를 향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3번 반복해서 물으시고 베드로로 하여금 3번 반복해서 대답하게 하시는 나름대로의 깊은 의도가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인간은 한 번 실패하면 그것이 계속 자의식으로 자리 잡게 되고, 자기는 지워버리려고 잊어버리려고 해도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어서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아니면 이 배신의 늪에서 벗어나서 정말 사람들 사랑하면서 신뢰하면서 살아가고 싶은데 발걸음을 떼지 못하도록 이 배신의 경험이 무의식 속에서 그렇게 두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그 늪에서 헤어나오도록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시고, 베드로 하여금 어쩌면 가장 드리기 어려운 그런 고백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는 고백을 3번 반복해서 하게 하심으로 그 배신의 늪에서 그가 스스로 벗어나오도록 도와주셨다 하는 것, 충분한 그런 의도가 엿보이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또 하나 찬찬히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으로는 똑같은 비슷한 질문, 비슷한 대답이 3번 반복되어집니다. 첫 번째 질문과 대답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 질문과 대답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질문과 대답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주님의 질문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3번째 근심하면서 대답을 합니다. 우리말로는 3번 똑같은 질문, 똑같은 대답이 반복되는 것으로 선문답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는데, 헬라어 성경, 원어 성경을 보면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 첫 번째로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스메라고 물으십니다. 베드로는 필로세라고 대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똑같이 아가파스메라고 물으시고 베드로는 필로세라고 대답을 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필레이스메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똑같이 필로세라고 대답을 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에릭 프로미슨 사랑의 기술, The Art of Love라고 하는 그 책, 필독서처럼 읽혔던 책입니다. 고전으로 그렇게 분류될 만큼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그 얘기를 합니다. 사랑이 똑같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사랑은 아가페, 아낌없이 주는 희생적인 사랑, 신적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 필리아의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뜻을 같이 하는 친구 간의 사랑, 우정을 얘기합니다. 인간애, 그것을 필리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에로스가 있는데, 에로스는 성적이고 본능적인 사랑입니다. 또 하나 스톨게라고 하는 사랑이 있는데, 이 스톨게는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사랑을 스톨게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릭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을 안 읽어봐도 이 정도는 거의 상식적으로 아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그 헬라어를, 물론 그 당시에 그냥 일상적인 언어로는 아람어를 씁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헬라어가 만국 공용어처럼 쓰여지던,
그래서 신약 성경도 헬라어로 기록되어지고 헬라어 안에 아람어가 들어가 있는 것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든가 달리다 쿰, 그런 그 일상적인 표현들은 아람어로 그냥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영어를 이해하는 것보다도 그 당시에 유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헬라어를 거의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아가페와 필리아의 차이를 몰랐을까요? 예수님께서 아가파스메, 내가 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에 베드로가 아가페의 의미를 몰라서 필로세, 내가 필리아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대답했을까요? 여러분, 그 분위기를 읽어본다면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 전이었다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신다면 베드로가 가슴 탕탕 치면서 주님, 제가 주님을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말고요, 주님 그거 몰라서 물어보십니까? 여러분, 오히려 큰 소리 쳤을 것입니다. 근데 3번 부인했습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너무 처절해서 부활하신 주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내가 어떻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그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고민 가지고 갈릴리 바닷가로 내려가서 밤새 고기 잡는, 여러분,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다면 밤새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다? 그런 결과가 있을 수 없을 겁니다. 거기서 잔뼈가 굵었던 베드로입니다. 낮에는 어디에 고기가 몰리고 밤에는 어디 고기가 몰려서 잠자고 있는지 손바닥 보듯 다 들여다보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밤새 그물은 던졌는데 고기 잡으려는 목적이 아니라 그 허전한 가슴 어쩔 수 없어서 시간을 낚는, 시간을 보내는 그런 시간 보내지 않았을까? 그런 베드로를,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 또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탄생부터 생애 그리고 십자가 부활까지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그분 자신이 아가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연히 내가 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아가파스메라고 물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이제는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데 너무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너무 초라한, 여전히 실패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자기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주님을 사랑하기는 사랑하는데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할 자격도 자신도 없습니다. 저는 단지 필리아의 사랑으로,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부족하지만 부끄럽지만 작은 사랑이지만 이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할 뿐입니다. 그 고백이 필로세, 필리아의 사랑으로 당신을, 주님을 사랑합니다는 고백입니다. 두 번째, 주님 똑같이 아가파스메라고 물으시고 베드로가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필로세라고 대답합니다. 세 번째, 주님 똑같이 물으실 때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서 베드로가 대답할 수 있는 가장 솔직한 모습이었지 않나. 근데 여러분, 아가페스메라고 2번 물으셨던 예수님께서 3번째는 필레이스메라고 물으십니다. 또 한 번 성육신 하시는 겁니다. 또 한 번 당신을 포기하시고 낮추시는 겁니다. 나는 아가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지만 내가 나를 필리아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면, 그렇다면 필리아의 사랑으로 너는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필레이스메라고 물으실 때 베드로는 근심하면서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이고 이 고백이 우리 고백입니다. 나는 주님 결코 실수도 안 하고요, 주님 사랑함에 있어서 저는 어느 누구와 비교해도 정말 자신 있고 자랑할 만한 그런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을 받쳐 세우고 눈 똑바로 뜨고 그렇게 얘기할 자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무너졌던 경험이 있고 다 실패했던 경험이 있고, 주님 사랑하기는 사랑하는데 그런데 내 모습 너무 부끄러워, 그렇게 고개를 들지 못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 우리들 아닙니까?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필로세라고 대답했던, 저는 이만큼밖에 주님을 사랑할 자격도 자신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랬던 베드로인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은 이후에 사도행전에서의 베드로의 모습, 베드로 전후서에서의 베드로의 모습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났다고, 내가 똑똑하다고 드러내는 것 아니고, 나는 부족하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 없이 못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 고백을 주님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백하는 그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맡겨 주십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잃어버린 신뢰 다시 회복하기 쉽지 않습니다.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하기 쉽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그 사랑에 감격하게 되면 더 이상 그런 생각조차도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 사랑을 확인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맡겨 주십니다.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이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라 표현을 했는데, 두 번만이겠습니까?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무한대로 실패한 우리들 찾아오셔서 그 사랑을 확인하시고 다시 또다시 사명을 맡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사랑이 아가페와 필리아로 구분되어지는 것처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우리말 성경으로는 어린 양, 양으로만 구분되어지는데 헬라 성경에는 그것 또한 구분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기서 어린 양은 갓 태어난 양, 아르니온을 얘기를 합니다. 교회로 얘기하면 초신자들, VIP로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이런 분들입니다. 다음 세대, 우리 꿈땅, 다 아르니온이겠죠. 그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으로 잘 먹여서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마치 엄마들이 젖을 먹이고 이유식을 먹이는 것처럼, 이유식 먹일 때 아무거나 먹입니까? 중국 사람들도 한국 분유 좋은 줄 알아서 한국 분유, 그게 중국 사람들도 아이를 키울 때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품목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먹여야지 건강히 잘 자라게 됩니다. 두 번째, 내 양을 치라. 여기서 양은 꽤 성장했지만 아직까지 새끼를 낳기 전의 그 상태, 그래서 프로바티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얘기하면 청소년, 청년기, 힘도 있고 사역도 하고, 그래서 이런 그 양들을 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치라 하는 말은 헬라어로 포이마니오라는 말인데, 내 양들을 보호하라, 보살피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예양의 존재 이유로 삼아서 데스티니로 그렇게 잘 양육하는 것, 보살피는 것, 그것이 내 양을 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 양을 먹이라 하는 말씀은 이제 사본마다 조금 다른데, 프로바티온이라는 똑같은 양이라는 단어가 나오기도 하고 프로바톤이라는 단어가 나오기도 합니다. 프로바톤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바티온하고 어떤 차이냐? 이쪽은 새끼를 낳는 양을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얘기하면 리더 그룹들 얘기를 합니다. 목자와 교사들, 우리
교역자,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지난주에 우리 전임교역자들 부부가 같이 이제 2박 3일 수련을 갔다 왔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또 그 오랜 기간 동안 우리 교역자들이 참 많이 애써서 그래서 2박 3일 좀 같이 좀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장로님들도 용돈 주시고 권사님도 돈을 많이 주셔가지고 아주 잘 먹고 그렇게 잘 놀다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표정은 별로 좋아하는 표정이 아닌가 봐요. 나는 놔두고 왜 당신들만 갔느냐. 여러분, 목사도 위로가 필요하고요, 우리 장로님들도 위로가 필요하고요, 목자와 또 교사들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기서 내 양을 먹이라 계속해서 이제 리더 그룹에 속해 있는 이분들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사명의 대상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춤식으로 우리가 사역할 때에 그만큼 더 시간이든 재정이든 또 사람의 노력이든 다 효율적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을 고백하는 이들에게 사랑이 크냐 작으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은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렇게 인기 있는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그쪽이 더 매력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늙어서는, 나이가 들어서는 이라고 하는 의미만이 아니라 성숙해지면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여러분, 매력이 없어 보여도 별로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내려놓고 포기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세한 모든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것으로 고민하는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사도 요한이 어떻게 되는 거 그거 신경 쓰지 마라.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책임적인 존재로서 사랑을 고백하고 사명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주님 뒤를 따라가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어떤 목사님이 많이 아파서 갑작스럽게 입원을 했고 또 긴급하게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실로 가는데 문득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아들아, 힘드냐? 지체하지 않고, 예, 주님 힘들어요. 아들아, 고통스럽냐? 예, 주님 많이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나면 주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붙잡아 주겠고 내가 너를 일으켜 줄 것이다. 그 말씀 듣기를 기대했는데 그 다음에 또 질문이 오더랍니다. 그래서 불행하냐? 대답을 못했답니다. 아들아 힘드냐? 아들아 고통스럽냐? 내가 너를 고쳐주랴?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할 텐데 그래서 불행하냐? 곰곰 생각해 보는데 힘들긴 하는데 아프긴 한데 그것이 불편하긴 한데 불행하지는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세상 사는 건 만만치 않죠? 그래서 불행하십니까? 여러분 목자로 교사로
또 교회 사역팀에 섬기는 것 힘드시죠? 때때로 고통스러우시죠? 그래서 불행합니까? 여러분,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불편한 이유는 됩니다만 불행할 이유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일지라도 주님 때문에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고백을 하게 될 때 어떤 환경에서든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우리는 주님을 따르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주님 사랑 앞에 우리의 사랑은 아무리 키우려고 한다 한들 주님 사랑만큼 클 수 없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필리아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들인데, 우리를 향해 주님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맡겨 주십니다. 그리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이 질문 앞에 결단하는 우리 모든 양의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불편해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이들입니다. 그 고백으로 우리가 또다시 결단하는 것,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는 그 말씀 앞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 고백을 결단으로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군선교 사역